난제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 수 없는 문제, 즉 난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참 쉽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성도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두 가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언젠가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벌써 만난 적이 있나요? 중간고사 수학 문제 말고 아마 풀리지 않는 문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내용도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늘 불안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 배신하지 않을까?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가끔 우리도 악몽을 꾸면 어때요? 좀 찝찝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이상한 걸 느낍니다. 자, 그만큼 별거 아니지만 간밤에 꾼 꿈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때론 나라의 흥망성쇠를 왕의 꿈으로 예측해 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꿈 때문에 더 마음이 뒤숭숭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그룹을 좀 한 그룹으로 묶자면 지혜자 그룹입니다. 이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왕의 명령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왕이 꿈을 꾼 일들이 있었겠죠. 자,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해 달라.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해석을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예 처음부터 맞춰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지혜자들도 반박을 합니다.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꿈까지 맞추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아, 잘못 걸린 날이죠.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지혜자, 세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신바벨론을 건설한 두 번째 왕이기도 하고 아수르부터 애국까지 모든 강대국을 무찌르고 그 시대를 평정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건물 위에, 지금도 건물 위에 공원을 짓는 게 참 세련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중정원을 지어서 이 공원을 거느렸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강의 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왕이 지금
뭐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꿈 하나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꿈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없던 것이 바로 꿈꾸는 거예요. 꿈은 인간이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내가 원하는 꿈을 꿨다? 이건 정말 대박인 날이죠. 살면서 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꿈도 다스리시고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왕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꿈 하나 때문에, 꿈 한 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풀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풀 수 없어서 또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지혜자들이죠. 예전에는 왕이 좀 꿈을 꿔서 말해주면 좀 정치적으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할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내용을 꾸며서 말해주면 왕도 너무 좋죠. 또 누가 알아요, 이것을. 게다가 지혜자들은 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그 권력을 누리며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 이걸 누가 여러분 풀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목숨이 날아갈 그러할 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자 그룹도요, 왕이 보장하는 그러한 인생 같지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시니까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꿈 때문에 풀 수 없는 난제 때문에 왕은 번민하고 지혜자들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속한 그룹도 이 지혜자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들이 소년이고 끌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겸수생이라 유예된 것뿐이에요. 언젠가 이런 일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지만 자, 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사실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혜자 그룹 안에 있게 되니까 왕의 명령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닥친 문제는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11절 말씀 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신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 힘으로 안 되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난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꼭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난제를 만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전제를 아셔야 돼요. 서론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걸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성경의 지혜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실수하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사람에게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는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원수라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원수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원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그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저 원수로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로 삼아서 나를 도우려고 하실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만남의 복, 관계의 복으로 복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쓰이게 되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게 되면 나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면 지금의 원수가 평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견수생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 상관인 환관장이 음식을 차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왕의 하사품을 지금 포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야채를 먹어서 살이 빠지고 복이 나빠지면 이 모든 책임을 환관장이 감수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환관장,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이상하게 이 말도 안 되는 포로들의 말을, 소년들의 말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자, 물론 다니엘이 이전에 행실이 안 좋은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이런 게 여러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맺는 것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그네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유익이 되도록 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호위 대장 아리옥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아리옥에 발견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갑작스러운 풀 수 없는 그러한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소년이고 포로이고 견수생일 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돌하게도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우리가 명철과 슬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절.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다니엘은 지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리옥이 묻잖아요. 전혀 대비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이 다니엘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옥은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었어요.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리옥이 뭘 그냥 알려고 해. 널 죽이러 왔어. 그냥 죽어.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끌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 대학의 면접이나 또 취업을 면접을 보러 갈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내주는데, 자 보시면요,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장님 앞에서 또 교수님들 앞에서 또 우리의 힘으로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 행동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변화되신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권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만 하면 명예도 있는데 늘 불안해 보여요. 권위도 없어 보입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입니다. 소년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지만 흔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혜자들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소식이 좀 빠른 사람들은 망했다, 빨리 도망가야지, 벌써 숨거나 도망을 쳤을 텐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라고 나와요. 아리옥도 왕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난제를 만나면 이상하게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화내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예민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싸우죠. 이 조급함과 분노와 다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바벨론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책에서 봉쇄 수원에 가서 수도사하고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봉쇄 수원이 뭐냐면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서 수도사로서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작가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는 수도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곳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일 것 같아요?
일평생 못 나가니까 답답합니다. 라든지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이걸 꼭 먹고 싶었는데 이걸 잘 먹었었는데 이걸 못 먹어서 좀 답답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일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기도와 수행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가장 힘든 거, 그 안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것,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더 얼마나 지혜로워져야 할까요? 얼마나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기로는 난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냥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어서 승리를 쟁취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에 혹시 여러분 껌 좀 씹어 보셨나요? 네. 그런 분일수록 사람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날 자, 영적으로 내 영혼을 세워주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자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좀 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나의 무지고 편협함으로 또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인간은 내 평생의 원수야. 평생의 원수는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내 남은 평생에 은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날 때도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려나?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려나? 단지 저 사람을 나의 도움의 수단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좀 의미 있게 대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예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의 통로가 아닐까 기도해 보시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난제를 푸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좀 잘해줘야 돼요. 더불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아마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때를 쓰는 땡깡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저는 마트 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트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손에 줘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풀까요? 안 풀까요? 절대 안 풀죠. 항상 이렇게 땡깡 할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 집에, 다음에 사자,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엄마 집에 있네요,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들이눕는 거예요. 사줘 땡깡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기도가 기도인가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인생에 난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풀 수 있었나요? 풀 수 있으면 난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인생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학 문제 푼다고 풀었는데 정답으로 확신했는데 매번 정답이었나요? 이번 주 중간고사 본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수학 문제 내가 다 풀었다고 풀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대답했어요.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닌 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맞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맞는 걸로 해주세요. 우기면 선생님이 맞다고 해줘요? 맞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한테. 여러분 기도는 나는 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느끼고 쓴 글인데 함께 볼게요. 11절 내가 또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지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12절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른다. 모두들 그물에 든 물고기 같고 덫에 치인 새와 같은 신세라. 갑자기 애군이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하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난제는 반드시 온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달리기를 훈련하면 우승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고요. 다른 박질에 아무리 훈련해도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난제를 만나면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또 슬기롭다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인생은 난제투성이다.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있구나.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전체의 주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채훈아, 너는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에게로 가져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해답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틀린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문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를 해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붙잡고 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못 믿으면 기도를 해. 얼마나 힘이 없길래 기도를 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쓰실 때 원래는 미리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올 거다, 이러한 일이 생길 거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리옥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너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고 말하셨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아리옥이 왔을 때 허허 아리옥이요 이런 일 때문에 왔죠? 왕이 꿈을 꿨죠? 왕한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대박이죠.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초지경을 아리옥에게 들으니까 황당하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까지 맞춰보래요. 모두가 황당했고 모두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난제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난 풀 수 없어. 그래서 난 망했어. 죽었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묘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야 모여봐. 야 뭘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회의를 했겠죠. 여러분 회의 길게 하지 마세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회의를 길게 하면 방법이 나오던가요? 회의보다 중요한 건 전 기도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절망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와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은밀한 일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과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주의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시고 이 기회가,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죽게 됐잖아요. 그냥 모여서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가끔 여러분 너무 성경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면 금방 살아나겠지.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쉽게 이기겠지. 답을 너무 쉽게 빨리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을까 봐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방법만 됩니다 라는 기도라면 지혜로운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해달라는 땡깡의 기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럼 금식하며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는 기도는 뭘까요? 내 생명으로 협박하는 협박 기도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답인데, 우리에게 맞지 않는 답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주방에서 칼질하는 거 보고 그 칼질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칼 사주실 거예요? 사줄 수 없죠. 왜요? 위험하니까. 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뭘 사주는 게 맞아요? 장난감, 플라스틱 칼을 사주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한테 맞지 않는데, 그것은 위험한 것인데 계속 달라고 할 때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답을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그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마치면 잠시 기도하실 텐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답을 제시하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해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고 우리의 답이 적어져야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에 은밀한 것, 하나님의 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해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꿈과 야망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말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병폐이기도 한데,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혼동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도시 출신이고 개척도 도시에서 하셔서 20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시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나의 야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 바로 교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깊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야망은 나의 꿈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속여서 성도님들을 조종한 적이 제가 있더라고요. 왜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여러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조차도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구 좋으라고 한 거였어요? 나 좋으라고 했던 거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솔직히 이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되라고, 노동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모하고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하고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고 업적 내기 위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전도사 시절에는 계획서를 정말 많이 세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를 쭉 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52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슨 여러분 비전 계획서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쓴 거지. 꼭 그리고 괄호치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괄호라는 거예요. 나의 옵션이라는 것이죠. 옵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비전을 만드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듣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너가 찾은 답을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답이 없으니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 풀겠어요. 도와주세요. 내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결국 신앙은 은밀한 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망의 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는 다 똑같은 점수예요. 다 좋죠, 믿음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언제 다르게 나타나냐? 바로 풀 수 없는 문제, 그 난제를 만났을 때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절망을 가지고 넘어지는 자, 아니면 그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난제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풀 수 없는 난제를 반드시 만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어요. 나는 이것을 알 수 없다, 풀 수 없다 인정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그냥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하고 절망해요. 왜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답을 알 수 있는 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어때요?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은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들인데 자기 신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요? 자기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아니까. 지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은 난제를 만났을 때 이건 내가 풀 수 없어, 이건 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만 하고 신을 찾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에게는요, 참신이 있었습니다. 난제를 만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도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그저 참신 하나님께 찾아간 것뿐인데 기도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자 풀 수 없는 난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찾아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시는 참신. 참신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안 구하실 건가요? 구하셔야죠.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막 띄워주세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보니 문제 해결은 하나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딴 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를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나 지혜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